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르호보암에 이어서 이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야와 또 3대 왕 아사 왕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분열 왕국 초기의 혼란을 딛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던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은 아비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군사력은 북쪽이 2배가 많았고 또 뒤에서 매복까지 당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어서 14장은 아사왕의 등극과 또 초기 활약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파괴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구스 즉 이 에티오피아 10만 대군이 쳐들어왔고 이 아사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며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사왕은 이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더욱 철저한 개혁을 이어나갑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의 할머니도 폐위시킬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에는 오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16장에서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결국 아사 왕도 변질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보다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비교적 훌륭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도 훌륭하게 성공했고 또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겁먹거나 기죽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주 용맹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16장에 이르러서 이 아사 왕도 변질되게 됩니다. 사실 인생에서 시작도 중요하고 또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의 이 몰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사왕 36년째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구스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던 이 아사왕이라면 당연히 성전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성전과 왕국에 있는 그 곳간의 금과 은으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와달라고 뇌물을 보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대신에 정치적인 계산과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진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직분이 익숙해지고 또 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아사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이 아사왕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전심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이 전심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사왕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믿었지만 동시에 이 아람 왕의 군대도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50대 50으로 쪼개어진 것이죠.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100%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99% 신뢰하더라도 1%의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전혀 전심을 다한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99% 신뢰하더라도 1%의 걱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전심으로 또 온전히 다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즉시 엎드렸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이 르호보암 왕은 매를 맞았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는 화를 내며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 결과 이 아사 왕의 최종 평가는 이렇게 결론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져도 이 마음의 완악함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의술을 의지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아사 왕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인간의 기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사 왕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또 과거의 업적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의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드렸던 뜨거운 기도, 또 과거에 체험했었던 은혜, 과거에 만났었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신나게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저와 또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이 주님만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아사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함과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보다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심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계산보다 기도가 먼저 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현재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 각자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대하듯 가장 작은 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을 함께 돕고 위로하며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과 또 생계와 경제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와 또 교회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음 담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